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고요. 4절부터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당황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거처가 되시고 내가 계속해서 거기로 드나들게 하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고자 명령을 주셨으니 이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이니이다. 4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사악한 자의 손에서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는 오 주 나 하나님이여, 주는 내 소망이시며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이제 방금 읽어보신 분,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편 기록이랑 다르게 처음에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아삽의 시, 모세의 노래, 솔로몬을 위한 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면서 지은 시, 이런 식의 표제어가 가장 상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71편은 그 표제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시편 71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체나 반복되는 관용 어구가 다윗의 시편에서 거의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71편도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살았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평온한 날을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평생 전장에서 싸움만 하다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이제 정적들 가운데 항상 둘러싸여서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살았던 것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말년에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나이가 들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71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혼을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3번의 반란을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는 시들이 많죠.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굳이 알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빈 공백란에 우리 모두 각자의 이름을 적어 놓고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더 깊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시편 71편의 기록자는 다윗으로 추정되고 이 다윗은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에 와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상반절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을 보면은 늙은 나이가 될 때 나를 내던지지 마시오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시편의 기록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인은 이 시편 71편을 기록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3가지 관점에서 이 71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백발인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지금의 삶을 넘어 저 먼 미래까지로 시각을 확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인은 과거로 눈을 돌립니다. 6절입니다. 주는 나를 모태에서 붙드셨으며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거대한 섭리적인 손길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현재 나이든 자기 자신에게까지 시각을 쭉 옮겨오죠.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차 먼 미래로까지 시각을 확장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한 사람의 인생과 회고가 지금 이 한 노인의 인생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신약성경 27권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가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다 저주와 정죄의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의롭게 되었죠. 이것은 이미 우리 과거에 완료된 구원입니다.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에 전혀 흔들리거나 취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과 끊임없이 싸우고 외부적으로는 사탄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들로 항상 맞서 싸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냐? 우리 몸이 구속받고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자 또 그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에서의 이 기록자, 이 노인은 신약의 교리를 알지도 못했지만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노인이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든 이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는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 이 노인은 우리에게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이 노인의 말을 기록해 주셨고 또 섭리적인 보존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내 소망이시며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모든 믿는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노인의 인생의 궤적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백발까지를 살아온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죠. 좋은 일들도 있었고 나쁜 일들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잘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날도 있고 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믹스된 것이 바로 이 노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이 모든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6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주는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평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고백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 이 노인이 말한 것이 무슨 뜻이냐 라고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거대한 섭리적인 손에 붙들려 살아왔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끌어온 것도 아니다. 어느 날 그 누군가의 거대한 섭리적인 손이 나를 이끌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백발이 되는 오늘날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도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분명한 과거가 없이는 현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제 살다 보면은 이 노인과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혼자 떠올리고는 합니다. 내가 처음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나고 또 처음 결혼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런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과거의 기억들 속에 딸려오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런 질문이 저 자신을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이 노인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거대한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저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지혜나 어떤 화려한 언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노인은 그 답을 주고 있죠. 주는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붙드셨고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꺼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섭리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분명하고 현재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길을 걷고 있고 장차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바라보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마귀와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저 천성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시편 기록자, 이 노인이 말한 대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과 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기록자인 노인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71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나이가 될 때 나를 내던지지 마시오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는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 혼을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핍박하고 사로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기 때문이라 하기 때문이라. 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인은 과거의 간증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켜오시고 내 어릴 적부터는 항상 매 순간 신뢰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일평생에 있어서 이러한 섭리적인 손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는 지금 그 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이전에 구원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때 그 과거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현재는 성화의 길, 성화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만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 받은 것은 어제의 양식이고 오늘의 양식은 우리에게 새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제 거둔 만나는 오늘 다음 날 먹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채취해서 거두어서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위치해 있어야 될 현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거가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현재도 분명합니다. 내가 과거가 분명하다고 해서 현재는 없고 과거만 계속 읊조리고 있는 사람은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걸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현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방금 노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의 어두움을 두고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노인에게는 분명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켜오시고 내 어릴 적부터 항상 신뢰해왔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이든 신약의 성도이든 과거가 분명한 성도는 지금 현재에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침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입회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고목 같고 날마다 거룩해지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모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 삶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과거와 현재를 사는 노인,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과거와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과거만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길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종교로 개종해서 나에게 부여된 또 다른 종교적인 의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육체 안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를 군사로 모집해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죠. 이전에 나는 완전한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이고 특별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화의 걸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군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내가 서울대생이라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과거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혼의 구원인지를 인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싸움이 얼마나 위대한 싸움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싸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놀라운 특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은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3대 주적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고 분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죠? 수요일에 오늘 직장 다니시고 바쁘고 가정일을 하시는데 바쁘고 조금 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나오셨죠? 다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나큰 구원,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시편 71편에서의 이 힘없는 노인은 과거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섭리적으로 꾸준히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현재적 어려움을 탄원하고 기도로 이렇게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의 이 싸움은 하늘에서 부여하신 놀라운 특권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특별히나 우리가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싸움은 몸이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공중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 싸움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졸업할 수 없는 학생들, 제대할 수 없는 군인들, 그러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언의 성취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71편을 보면은 이 기록자인 노인이 처음에는 과거에 자신의 시선을 두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백발의 노인인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현재를 살아갑니다.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71편의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노인은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방금 13절까지는 이제 현재적인 문제,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고 14절부터는 이 노인의 시선과 관점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여전히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겠으며 나는 주의 의 곧 주께 속한 것만을 말하리이다. 18절.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힘을 이 세대에게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2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주께 하프로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노인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마지막에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서 이 노인은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늙을 때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멀리 떠나지 마옵소서. 저를 구속하소서. 이렇게 탄원했던 노인이 이제 23절에 이르러서는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비파로 주를 찬양하되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여 내가 주께 하프로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과 23절 사이에 이 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갑자기 노인의 몸이 회복이 됐나요? 아니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한꺼번에 그냥 사라져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이 노인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노인의 시선과 관점이 지금 현재로부터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구절인지 아시겠죠? 과거뿐만 아니라 백발의 현재 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이 노인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 71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메시아에 관련된 시편을 너무나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중적으로 성취됩니다. 초림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성취되고 그리고 다윗은 궁극적으로 자신도 부활로
다시 일으켜질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노인이 고백한 땅의 기품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노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과거가 참으로 확실합니다. 과거가 확실한 만큼 그의 현재도 확실합니다. 그는 확실한 그러나 불확실한 이 현재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넘어 주께서 약속하신 저 죽은 자의 부활까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성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다 회개 보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없습니다. 초림이 100% 역사의 무대에서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이 시편 71편에서 노인은 자기 운명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파와 하프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혼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화의 길을 걸으며 때때로 몸 안에서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항상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기록된 말씀과 모태에서 이 노인을 지켜주셨던 그 거대한 능력과 섭리의 손이 여러분의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편 71편에서 적용되었던 이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과거, 현재, 미래 분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입니다. 노인의 일평생에 거쳐서 연약한 그를 보호해 주었던 그 놀랍고 강력한 섭리의 손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를 꺼냈고 또 어릴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인생의 모든 고초 가운데 함께 했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 노인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 섭리적이고 능력의 손은 이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노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인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본질을 놓고 따져볼 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의 어둠을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쓰러지고 실패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인생의 종말은 비파와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다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공통으로 주고 있는 이 적용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철저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단순히 성경 교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이 정확한 프로세스 안에 그 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지역교회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좁은 진리잖아요.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섬기고 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힘을 가졌지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